자, 우리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이 또 있죠, 여러분. 안식년, 7년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또 7년이 7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해 7년에 7번,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50년째. 우리 교회가 희년이라고 할 수 있죠. 50년. 이게 출발이 안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단위에 한 번 쉬는 거, 일을 멈추는 거.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 7일째는 쉬도록 우리가 십계명에 율법으로 이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또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일 단위로 쉬는 것, 이 창조의 원리이고요. 그게 사실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예를 들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을 멈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사업을 하거나 또 뭐 가게를 열거나 주일날 굉장히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쉰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안식의 개념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년도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은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1년을 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좀 대학이나 이렇게 교수님들은 안식년 뭐 이렇게 지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안식년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 어려운 겁니다. 1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안식년을 1년 보낸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안식년은 6개월만 했습니다. 아마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교회 날아갑니다. 1년을 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희년, 7년이 7번째 하고 그 다음 해 이 희년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격적인 건데,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땅들이나 모든 것들도 본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파격적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제도, 안식일부터 안식년, 희년의 제도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정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것, 이제 이게 희년인데,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걸 못 지키죠. 희년을 못 지킵니다.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 이제 명령을 이제 지키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시내사의 율법을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라를 잃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왜 눈먼 자가 되고 왜 눌린 자가 되었느냐?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안식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재앙이기 때문에 다시 이 은혜의 해를 회복하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이제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중에 기본인데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안식년도 지킬 수 있고, 안식년을 잘 지켜야 희년도 지킬 수 있으니까 희년이 얼마나 먼 얘기겠어요. 지키기 어려운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일, 이게 주일의 개념이죠. 오늘은 우리가 주일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했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말씀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이 안식일입니다. 어디 가나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뭐 미국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없이 했는데도 그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핵심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안식일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일을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의 개념은 회복의 개념이 있고, 또 더 나가면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의 리듬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축제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못해요. 쉼을 못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잘 지켜낸다면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제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안식하지 못한다는 게 뭘로 드러나는가 하면 불안하죠. 굉장히 현대인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염려, 그죠? 근심, 초조, 긴장, 분노, 갈등, 쫓김, 불안정, 뭐 각종 질병들이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게 압박성,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의 정신적 질병이나 육체적 질병이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쉴 줄 모르면 병이 나는, 기계도 여러분 계속 돌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또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할 줄 모르는 삶은 불행을 이제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파괴하고요. 그러니까 몸의 안식, 이 안식이라고 아주 종합적일 수 있어요. 몸의 안식. 요즘 몸의 안식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푹 이렇게 숙면을 못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무리 건강보조식품 뭐 많이 먹어도 잠을 못 자면 숙면이 회복이 되잖아요. 푹 자고 나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밤을 낮처럼 보내고, 밤에도 불을 다 켜놓고, 이게 저녁에는 온전히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 집에 가도 못 쉬는 거예요. 요즘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를 더 이제 교감신경이나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안식이 없습니다. 몸만 안식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식, 때로는 어떤 지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안식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이 오느냐?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탈선을 하는 거로. 기차가 레일 위로 가면 괜찮습니다. 그냥 서울까지 갑니다. 근데 이 길 지루해, 싫어. 뭐 난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어. 그걸 레일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탈선이잖아요. 탈선. 그러니까 삶의 탈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평안할 리가 없어요. 아이가 부모 말을 들으면 편안해요. 근데 부모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괜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들킬지 않느냐, 이게 뭐 잘못되면 어떨까,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날 텐데, 이제 이러니까 애가 안절부절하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눈동자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은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식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안식이에요. 자, 죄가 첫 번째 우리의 안식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뭐 남태평양 어디 아무리 가가지고 리조트에 쉬어도 불안해.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왜 안식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에덴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불안하니까 숨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은 안식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는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와도 불안하죠. 그리고 뭐가 옵니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해. 안 채워지는 거죠. 에덴을 떠난 순간부터 이제 안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에게로 완전히 돌아가는 이제 귀향이 이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얻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안식이 있는 거지, 떠나 있는 동안엔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안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에덴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정을 안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안식을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적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억압.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뭐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데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얼마나 세칙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죠? 뭐 바느질하다가 바늘을 꽂고 걸어도 그게 뭐 일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뭐 조그마한 돌만 들어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 이게 신앙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율법주의적 요소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찾아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새벽기도 하루 빠져도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게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자기가 자기를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좀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율법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이 무슨 짐이냐면 율법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지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그 종교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율법의 짐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벗겨주겠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더 이상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억압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더 자유로워져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억압을 해, 더 힘들어. 가정이 더 막 해. 애들을 막 쥐어짜, 막 그냥 너무 율법적으로 몰아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막 교회 이제 뭐 머리 커지면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런 거. 아유 저런 거는 나 자유로워져야 돼, 자유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키면 쉬운데 은혜를 안 받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러면 새벽기도를 뭐 누가 뭐 강요합니까? 그런데 막 그거를 막 강요해가지고 그냥 테스트 체크하고 막 점수 매기고 그래가지고 직분 세워주고 이러면
하기는 하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것을 율법으로 그 공동체를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가스라이팅 하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막 몰아가면 또 돼요. 이게 먹혀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막 이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되죠. 이단들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억압하고 몰아가면서 2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안 들어가면 너희들 뭐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2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과 멀어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안식을 한다는 게 뭔가 하냐면 욕심이 안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동안에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성취 욕구, 한국 사회의 성공의 욕구가 있는 동안에 또 때로는 인정 욕구,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막 하는 이 내면의 이 욕심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이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이 멍에 요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 두 마리의 소를 같이 갈 때에 이 같은 멍에를 이렇게 두 마리의 소에게 매는 거예요. 그게 두 마리의 동시에 이제 그게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멍에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그 주님에게 있는 멍에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데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게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게가 주님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지고 가시는 일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가지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면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나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하고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자라면 막 그 아빠가 뭐 하면 도와주겠대요. 막 도와주겠대. 근데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도와주겠다니까 너도 잡아라.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데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는 이제 빗자루 옆에 이제 아빠 하고 있는 거 붙잡고 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가 하는 게 아니지. 아빠가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짐이 버겁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진짜 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하나 어렵고 뭐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은 뭐냐면 주님에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에게 맡기면 되는데 지가 다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고 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게 안식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누구에게? 아무에게는 못 맡기잖아요. 능력 있는 그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하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만 주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거 불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완벽해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해도요, 상황이 안 받쳐주면 그 완벽은 깨집니다. 그죠? 코로나 오니까 뭐 내 완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성실과 최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스탑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 어떤 내 인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그건 굉장히 독선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요, 내면은 다 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수성가 혼자 그 일을 이루어낸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취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하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이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 그래서 쉬는 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만 하면요, 이게 내가 못 쉬어요. 내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어떻게 쉬어요? 그 계산을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을 일해도 모자라요. 아니, 400일, 500일을 뛰어도 365일 뛰는 사람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죽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맡길 줄 아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의욕이 많아서 그냥 달려가죠. 그냥 질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느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구나.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 근데 사실 신앙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든지 성경에 나온 인물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누구 인생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세상에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그죠? 내 중심으로,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질주하는 삶을 일주일 단위로 중단을 해야 돼. 그래서 6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7일째는 스탑. 그리고 그 7일 동안 7일 단위로 일을 쉬는 그 리듬을 만들어요. 리듬. 이게 리듬입니다. 리듬. 삶은 리듬이에요. 여러분, 춤을 추는 사람은 리듬이 중요하죠. 춤추는데 리듬을 잃어버리면 춤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색하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리듬입니다. 그죠? 리듬을 놓쳐버리면 42.19 못 뜁니다. 중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리듬인데요. 우리 삶의 리듬, 이게 창조의 리듬, 이게 7일 단위, 그리고 7년 단위, 그리고 77, 50,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근데 이 리듬, 하나님의 창조 리듬, 일주일째는 무조건 그만두는 거, 멈추는 거, 거치는 거. 이제 이걸 싫어하는 것을 모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모십니다. 내가 모든 걸 주도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리듬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면 리듬을 깨면 결국은 그 모든 대가는 자기가 이제 받아야 되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온전한 순종이 평안을 가져온다. 순종하면 최고죠. 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이제 그 모든 볼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 7일째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또 6일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7일 이 안식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 충실한 삶,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일상은 기꺼이, 내가 억지로 이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하되 기꺼이. 그래서 이게 복음 안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 시대는 억지로 이제 순종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뻐하는 이제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의 이 율법은 이 타이언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순종을 통하여 주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안식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제 우리 일상이잖아요. 이 압박감, 막 몰아세우는 거, 그죠? 몰아세우고 막 내몰리는 삶을 이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또 이 불안을
이 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안식인데요. 이 탐욕이 문제예요. 탐욕을 가지는 순간 이제 강요하고 또 착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이제 호주에 있어 보면요, 이제 한인들이 이제 큰 저택을 사요. 큰 저택, 수영장도 있고 이런 집을, 멋진 집을 사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집들입니다. 그런 저택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집들이에요. 막 백야드가 있고 막 수영장이 있고. 근데 아이고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막 잔디밭도 있고 진짜 뭐 너무 멋지거든. 이런 아파트 생활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가지고 론을 얻어가지고 다 론을 얻어야 되죠. 뭐 현금으로도 어떻게 살 수 있나. 집을 사죠. 하는데 이제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론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집을 살 때 이제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욕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좀 무리하게 사니까 론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빚이잖아요, 빚이.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평생 그 집 갚고 집에 론 갚고 이제 죽는 거예요. 아이 대학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학 보내고 집 산 거 론 갚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그 집에 이 빚이 참 문제예요. 빚이 빚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빚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못 내면 론 못 갚으면 안 되잖아요. 아파도 못 쉬어요. 그냥 1년 12달 막 일을 하고 막 빨리 갚으려고 또 막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고장나고 건강 고장난 쉴 수도 없고 아픈데도 일은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한 20대 젊은 아주 어린 자매가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명품 가방이 엄청난 건데 그거 하나 들고 다니려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냥 막 걸어 다니고 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그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부모가 부자가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소비, 그죠? 소비하게 하는 이 시스템, 이게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고 하면 내가 결국은 소비를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내가 소비하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을 내 시간을 바쳐야 된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소비다는 거예요. 그 집 하나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이 다 소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쉬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죠? 압박하고 그 스트레스에 빠지고 일평생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시스템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돌리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그침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는. 그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는 기계를 쉴 수 없잖아요. 쉬면 이거는 뭐 당장 마이너스니까 끊임없이 많이 돌려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생산해야 이제 수익을 얻는 이 구조. 이 구조는 어디에 죽음의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이 구조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결국은 내가 죽음까지 내몰리는 한계까지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저절로 잔인해져요. 그리고 폭력적인 세상이 되고. 그래서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을 채찍질하며 벽돌을 찍어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생산해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구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장애인이나 약한 사람이나 능력이 없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존중받지 못하죠.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돈의 논리로 보니까 폭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모든 인간은 상품화되게 되고, 그죠? 내가 상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품을 이제 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상품이 돼요. 거기는 생명의 존중함이 없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인간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바빠진다. 이게 바쁘다는 말은 곧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그 내적인 압박감, 이 압력, 그죠? 꽉 차 있는 것을 내려놓은 거.
힘을 내려놓는, 힘을 빼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안식을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가 귀중한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바쁘게 정신없이 살면요, 이 시간의 귀중함을 이제 인식하지 못해요.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안식이 없잖아요. 시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오면 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감사, 이 주어진 날에 대한 감사. 여러분, 생일날만 축하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우리는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잠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고단한 몸을 이렇게 베고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어나게 하루를 시작한 그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일과 같은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 주일날 같은 날을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너무 그 날을 기뻐하고, 일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켜내는 그런 강요가 아니고,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누리는 그런 축제의 날, 축제의 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1분 안에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이미 오버가 됐네요. 네. 시간이 너무 갔어.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안식을 놓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이 창조의 리듬, 이 안식의 원리를 붙잡고 살면 굉장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일주일 단위의 창조 리듬을 회복하시고, 그게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도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세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뭐냐면 그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겁니다. 무엇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비경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감탄사가 터지고, 아하 하는 감탄사가 터지고, 그때 내 영혼의 거칠어진 호흡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면서 호흡도 편안해지고, 여러분 다 호흡이 거칠어져 있어요. 불규칙 호흡이에요. 그게 병을 가져오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잠을 못 자게 하고 모든 우리의 리듬을, 인체 리듬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는 부분이 이 주일이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샬롬이 오고, 그 샬롬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는 게 샬롬이어야 돼요. 그게 언제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철야도 그죠? 축제죠. 축제예요. 막 웃음꽃이 피고, 제가 못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웃고 막 기뻐하고 막 얼굴이 밝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게 축제죠. 세상은 축제가 없어요. 과로에 시달린 사람은 축제할 수가 없어요. 뭘 해요? 유흥을 해요. 향락, 그죠? 과음, 과식, 폭식.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축제의 자리에 가면 그냥 술 취한 사람, 서로 싸우는 사람, 막 토하는 사람, 더러 누워 있는 사람, 그게 세상의 축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질서 정연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절제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면 매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안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 또 신약의 우리 주일, 이 7일 단위의 삶 안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이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